시간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주기도의 6가지 청원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간구입니다. 6가지 청원을 앞의 3가지 청원을 당신 청원이라고 하고요. 이 당신 청원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4, 5, 6번이 우리 청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놓치시면 안 돼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를 위한 간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주기도의 요약이라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 점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6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우선순위의 싸움인 거죠. 이 순서가 뒤집혀지면 삶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첫 자리에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부분의 3가지 청원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인 동시에 찬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될 때 이 첫 번째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에 마음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찬양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신비한 무슨 체험이라기보다는 내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된다면 이런 기도, 이런 찬양이 필연적으로 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규정하고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은 곧 아담이 그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따봉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이름이 아닌 거죠. 그건 내가 지어낸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드러내주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언제 계시해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두려워 떨면서 아니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데라고 당신의 이름이 뭔데라고 물을 건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여쭈어 보았죠. 돌아온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과 맺고 있는 그 다양한 관계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은 엘로힘을 번역한 그러한 이름이죠. 엘로힘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는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 초월성과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이름도 있죠. 이것은 주라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또 성경에는 여호와 이름 뒤에 수식어가 따라와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이름도 있죠. 감찰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름 뭡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나붓기도록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곧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장난치듯이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먼저 떠오르겠죠.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한다고 시트콤 같은 거를 좀 들어보려고 했을 때 막 이제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대화를 하는데 좀 놀랐는데 Oh my gosh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못 알아듣고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Oh my god, gosh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좀 바꿔가지고 Oh my gosh 혹은 Oh my goodnes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God이라는 단어, 영어이긴 하지만 그것도 함부로 쓰면 좀 꺼림직한 그러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 정도 말조심 차원에서 이해할 문제는 아니겠죠. 아니면 역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거룩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봐야 하겠죠. 거룩으로 번역되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 의미는 구별된, 분리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거룩은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것은 파생되는 것이고 원래는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피조물들과 구별된 존재를 말할 때 거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피조물들은 물질이잖아요. 시공간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 어떤 인간이 선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의로우심에 비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십니다. 그 아름다움에 비길 수 있는 그런 피조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완전히 다르신 분,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무한한 질적 차이를 모든 인간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모든 인간들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길 수 있게 되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이 가르침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겠고, 거룩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두 가지 그 거룩의 요소를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적인 초월성과 도덕적인 완전성입니다. 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며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앞에 엎드려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은 교만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강탈당하신 것이 있다 했죠. 뭡니까? 경외심입니다. 도둑 맞으신 거예요, 경외심을.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진 인간은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또한 행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로구나. 너무나 티끌과 같은 하찮은 존재임을 반드시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기를 생각할 때에 정신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는 그 우주마저도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인간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초월에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피조물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땅한 반응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하며 경배하는 것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함을 날마다 깨뜨리고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라 했습니까? 나 자신의 존재적인 미천함을 깨닫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도덕적 비천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는 얼마나 나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런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참 많지요. 이 착각은 교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만은 무서운 죄지요. 그래서 이 교만은 그릇된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 풍성히 자라날 수 있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요. 너무너무 잘 자라요. 잡초가 잘 자라는 것처럼 이 교만은 뒤틀려진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빠져 살도록 인생들을 그렇게 몰아넣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엄청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죠.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금액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선뜻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 수양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피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잘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면 나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 손이 참 깨끗해 보이지요? 더러워 보입니까? 현미경으로 들다 보면 세균이 막 득실득실 하겠지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탁월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추악한 죄인임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단식과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찰나적으로나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도덕적인 비천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앞에 세워지게 되고 나 자신의 어떠한 도덕적인 선행이나 내가 정신수련, 마음수련을 통해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히 드러난 곳이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죄를 참으실 수가 없지요.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신 흠없는 자신의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희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찬양을 했을 겁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지금까지 난 좀 꽤 괜찮은 사람이야 착각하며 살고 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 행세하며 살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행태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회하며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 자신의 미천함과 비천함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자기 인식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구나라는 깨달음이,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된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만족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룩에 대해서, 거룩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시간을 한 목회자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분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분은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크리스찬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목사님이셨는데요. 지난 19일에 7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유학 기간에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책들은 좀 우리말로 번역돼서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상당수의 책들이 번역되어서 참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목사님인데요. 2002년에 갑상선 암으로 투병하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어요. 이제 잘 극복하고서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에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려운 힘겨운 투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소천하신 후에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어떤 인터뷰 기사들 이런 것들을 영상을 제가 찾아보면서 참 마음이 가슴 뭉클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힘든 투병의 시간 속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으며 나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저를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치유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저를 반드시 낫게 하실 겁니다. 저는 기적적인 치유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길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라고 배수의 진을 치고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시편 90편 14절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죽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 가족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 등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떻습니까?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생생히 목사님은 경험한 거죠. 참으로 만족을 주는 것은 그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로구나 라는 것을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시편 90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나요? 90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목사님은 마지막 시간을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을까요? 소천 하루 전날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뵙고 싶구나. Send me home. 집으로 보내다오. 아버지의 품으로, 저 천국으로 나를 보내다오. 하루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러했습니다. There is no downside for me living, not in the slightest.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이 없구나. 전혀 없어.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영원한 암흑이나 절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극한의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목사님은 이번 투병 기간을 통해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심 어린 고백이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으셨던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죠. 과장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와 제 아내는 제가 암을 겪기 전에 기도 생활과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극한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죽음이 육신을 갉아먹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중에도 주의 인자로 인하여 오히려 만족하고 기뻐하며 Send me home. 나를 이제 집으로 보내달라.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기도의 모습,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기도가, 나의 언행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